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 연휴 기간입니다. 아직도 고향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어찌할꼬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갈급하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만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고향에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말씀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신앙으로 성숙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 안에서 불복하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하나님 일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 천국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나 경험 없이 그저 추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한 깨달음으로 다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설교자가 지롭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깨닫는 믿음을 주시기를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께서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몹시나 싫어했습니다. 그러게 주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들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의 언어로, 백성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볼 때는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을 잘 알지 못하기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아마 그 유대인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님의 비유를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문화 풍습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34절에서 비유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를 3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에도 보았지만 보십시오. 완악한 자들은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무슨 뜻입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이 천국의 복음을 도려 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말씀 나눴지만 완악하다는 뜻, 완악하게 걸어가는 백성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요 그걸 내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정말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시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4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될지는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길가에 또는 흙에 얕은 돌, 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배경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 앞에서 배에 오르시고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많은 무리가 주님 곁에 모여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요? 배를 약간 띄우고 나서 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시죠. 자, 주님께서 약간 떨어져 배 위에 올라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4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 한 가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4가지 밭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죠. 저도 맞습니다. 저도 그런 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옥토밭에라는 곳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왜 4가지 비유에 대해서만 말씀하실까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면 기도 잘하길 원하고요. 믿음생활 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비유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잘하는 사람 앞에서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4가지 비유는요. 오늘 제가 먼저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밭의 비유의 초점은요. 밭이 아닙니다. 오늘 이 4가지 밭의 초점을 밭에 두고 본다면요. 우리는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오늘 말씀처럼 옥토밭이 아니라 길가에 또는 얕은 돌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그런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그런 농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농부는 씨를 뿌릴 때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씨가 4가지 경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관심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밭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밭을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저도요 신앙적으로 보면 항상 옥토밭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밭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작업. 그럼 여기에 이 말씀을 초점을 두시고 말씀을 나누면 왜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핵심은 어디라고요? 씨 뿌리는 작업.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밭에 마음을 두시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한 가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헬라 언어에서는 군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3장 10절에서는 또다시 더 깊게 들어가서 제자가 나와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비유를 하실 때는 두 가지 부류한테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군중하고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시다 보면 군중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자, 13장 10절에서 제자가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군중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왜? 마태는 굳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무리와 제자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왜 군중들은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은 이 천국 비유를 듣고 주님께 질문을 할까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질문하십니까? 가격일 때 질문하시죠. 네, 그겁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요 군중들 듣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더 많은 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몫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무리이고 어떤 이들은 제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한국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저 두 가지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중과 제자로 판단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무리와 제자의 차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먼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이 군중과 제자의 차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은 누굽니까? 군중입니다. 무리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것은 바로 제자들은 허락되었지만 군중들은 아직도 비밀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여기서 비밀을 원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닫아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닫아둔 것.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을 누가 닫아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신 거예요. 이 비밀은 모두가 선포되어서 듣고 있지만 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닫아두셨기 때문에 누가 여실까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여실까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겁니다. 이사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죠. 아까 우리 14절 말씀.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 천국 복음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은요 모두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가면 햇빛이 비치면 그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햇빛을 받는 것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관계없습니다. 열심히 성공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그것은 모두 다 말씀을 들어도요 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깨닫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닫아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도요 알지 못해요.
자, 우리와 제자는 여러분 별개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는 여러분 생명의 영원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별개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제자이고 무리인지 그 차이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없으면 제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그 근거를 찾는 됩니다. 자, 먼저 길가에 뿌려진 밭을 보겠습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밭농사를 질 때 여러분 그냥 평평한 밭에 씨를 뿌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직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농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씨를 뿌리는 농사가 있고요. 모내기처럼 이렇게 먼저 싹을 틔워서 심는 농사가 있습니다. 제가 농사 잘 알죠. 고등학교 농업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발달되면서 직파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이렇게 싹을 틔워서 심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농사의 기술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아마 이 씨를 그냥 직접 뿌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밭이 어떤 밭이냐면 농사를 지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밭 일항을 만드시죠. 왜 만들까요? 비가 오면 물이 빠지고, 그죠?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 씨가 뿌려진 그 약간 돈독한 부분에는 씨를 심잖아요. 물이 빠지고 거기서 싹이 잘 나도록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가 어떤 씨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흙을 쌓아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빠지는 그곳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진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이 걸어도 다닙니다.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농사법을 모르는데 씨를 뿌릴 때 여러분 깊게 씨를 심는 게 아니죠. 제가 맞나요? 씨를 깊게 흙에 심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싹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뿌리고 얘에다 흙을 살살 덮어주면 이게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물이 빠지는 그 고랑에 씨를 뿌리면 사람들이 지나다가 밟으면 흙이 단단해지겠죠. 그러면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는 여러분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여기 뿌리고 싶어서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뿌렸는데 거기에 뿌려진 거 뿌립니다.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밭고랑에 심겨진 사람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경험과 의지를 중요히 여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걸벗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걸러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아예 씨를 튈 수가 없겠죠. 싹을. 다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맞는 말씀, 틀린 말씀. 내가 생각해보니 경험에 붙여보니 이 말씀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이 튀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든 분들이 뭐냐면 어르신들하고요. 착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한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의 그 말씀의 특징이 더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 나는 지금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잘 살았으니 좋은 곳에 갈 거야. 착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나이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뭐냐는 거죠.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하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얘기를 하니 야 그러면 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못되게 살았는데 그럼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면 나만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경험을 비춰서 말씀을 재단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고랑에 뿌려진 씨입니다. 아예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완악한 마음이 단단해져서 내 마음이 단단해서 싹이 틔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돌밭에 먼저 아까 거기서 덧붙여 말씀에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었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던 말씀을 나왔습니다. 새는 여러분 마귀를 뜻합니다. 근데 왜 새가 마귀일까요? 창세기 40장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베라 아내 때문에 정직하게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고위관리 오는 감옥입니다. 근데 그 집은 보디발에 있는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굉장히 요셉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 두 명이 오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고대 시대에 왕의 가장 큰 측근이 누구냐면 바로 음식을 맡은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옛날에는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옆에서 뭐 상급이나 내시가 어떤 역할을 하죠? 음식이 독이 타는지 안 타는지 그래서 뭐 은수를 금수를 갖다 놓잖아요. 맞아요. 고대 시대도 왕들이 가장 크게 죽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런 배반입니다. 음식이 독을 타서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가장 왕의 친한 측근이 신뢰받는 측근이 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 그런 왕의 큰 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그들이 이 감옥, 특수 감옥에 갇혔는지 모르겠지만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 결국은 어떤 해석이냐면 창세기 40장 19절에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그 관원장이 이렇게 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꿈에서 이 광주를 머리 가는데 떡을 만들어서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먹어버렸을 때에 이 요셉이 그런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왜 죽었을까요? 떡 맡은 관원장. 새들이 와서 떡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여러분 떡은 생명입니다. 만약에 새들이 몰려왔을 때 정말로 이 떡 같은 관원장은 새를 쫓아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는 우리가 몫인데 떡 같은 관원장 꿈에서 그것을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았을 때 내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저 꿈에서 잘하죠. 먹어버렸다는 것을 히브리 언어에 보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조금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새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기 있는 뿌린 씨의 모든 것을요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겼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숨겨주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새들이 오면 어떻게 될 거죠?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 새들이 그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어요. 그러니 싹을 틔울 수가 없죠. 씨가 없습니다. 밭이 우리라면 우리 스스로가 새들을 쫓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새들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주인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죠. 왜요? 주인은 더 이상 그 안에서 열매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얇은 돌밭에 뿌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여러분 그 땅은 석회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요? 포도주 사업, 술 사업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걔들은 석회질입니다. 독일도 그 땅 석회질이라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석회질을 먹으면 몸에 이 쌓여서 병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석회질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석회질은 그 시멘트 만드는 재료입니다. 뿌리를 깊게 낼 수가 없어요. 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냥 그 싹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라려면? 수분과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햇빛이 비쳤는데 어떻게 해요?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물론 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물이 자라려면 반드시 햇빛이 필요한 거죠. 햇빛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훈련과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석회질 같은 세상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를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 자체는요 석회질 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뿌리만 내리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내려있다 할지라도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햇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분의 공급이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연나무 훈련이 없으면요. 뿌리가 그냥 얕게만 뿌려집니다. 그럼 햇빛이 비치면 다 타버립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뿌리를 내리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연단과 훈련을 줄 거야. 강한 바람도 주고 강한 비도 내려줄 거고 강한 온도 차이도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단단한 나무가 되고 단단한 열매를 줄 수 있어.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짝지어하면서 뿌리를 못 내리니 모든 일에게 하나님은 햇빛은 보편적 은혜죠.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식물이 뿌리를 내렸는데 이 식물을 깊게 내렸으니 저 식물한테만 곡식한테만 햇빛을 주고 저 싹슨 뿌리를 얕게 내렸으니 저기만 햇빛을 안 준다? 이게 못하십니다. 모든 일에 보편적으로 연단훈련을 주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 자라야 되는데 뿌리가 얕게 내리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어떤 이유냐면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가라신다.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는 헬라 언어에 보면 악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싹만 무성한 열매가 없어요. 저주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왜 싹이 많은데 열매가 없을까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의 농사 지는 법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무화과나무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한 3-4번 열매가 맺어요. 근데 첫 번째 열매 맺는 것은요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자나 가난한 자 길 가다가 먹어요. 예수님 제자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열매가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예 가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것은 버리고 없는 자에게 주지만 그 열매를 맺는 거 보고 이 나무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근데 아예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기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거든요. 가능성. 여기서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여기서 가시떨기 나무의 가시는 악을 행하는 자, 황폐한 저주를 말씀합니다. 7절 후반절을 보면 이 가시가 자라서 이 나무의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식물에. 기운이라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숨균을 말하는데 성령도 푸뉴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흙을 창조하실 때 아담한테 이 푸뉴마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떨기의 푸뉴마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두 가지는 그 밭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푸뉴마는 악한 기운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의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가시 악한 기운이 들어와서 이것을 막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귀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귀신이 씌었을 때 그 귀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영어 표현은? evil spirit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영이라고 표현해요. 성령은 더 스피리트, 선한 영과 하나님의 영과 evil spirit, 악한 영을 구분합니다. 그다음 이 악한 귀는 뭐예요? 악한 영이 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자라야 되는데 외부에서 악한 것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묵상, 기도 이런 끊임없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고 잘 자랐는데 이 무화과나무처럼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더 원하는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옥토밭이 될 수 있을까요? 태어났더니 여러분 옥토밭이 되셨어요? 어떤 게 옥토밭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4가지 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퍼센트 따지면 이 옥토밭은 25%입니다. 그렇죠?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이 땅에 부러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러는 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이 더러는 뜻은 명산, 아니 부사인데 무슨 뜻이냐면 문법적으로 전체 가운데 얼마쯤, 이따금, 드물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우리는 여기 이 밭이요, 우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더러는 전체 가운데 얼마쯤, 이 땅은 드물게. 주님이 비유를 하신 것은요, 이 밭은 한 밭입니다. 한 밭인데 씨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도랑에 뿌려주고요, 어떤 씨 석회지리에 뿌려주는데 뿌리가 안 내렸고요, 어떤 씨는 뿌려졌는데 뿌리는 내렸지만 햇빛을 잘 자라다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열매를 못 맺는 거고요. 더러는 그 중에 25%는 씨가 뿌려졌는데 옥토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네 가지 밭을 따로 비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옥토밭만 되길 바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네 가지 밭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농부가 왜 씨를 뿌릴까요? 세 가지 밭은 포기하더라도 옥토밭에 뿌려지기를 주님은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왜 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100% 안에 1% 안에 옥토밭만 되면요, 거기 씨 뿌려지면 100배를 내주면 100%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99%가 잘못돼서 열매를 못 맺어도 그 1%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에 뭘 주신다고요? 물줄 주실 거야.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도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1%에게 그 씨가 없어서 자라면, 좋은 땅이면 100배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13장 2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밭은 우리 집 밭이니까 우리가 이 주인이 밭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한 겁니다. 이 밭은 주인이라고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난 왜 이렇게 살까? 난 잘하고 싶은데. 근데 이 밭에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99% 땅이 잘못되어도 1%의 가능성을 보시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서 주인의 종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주인님, 분명히 밭에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보세요. 씨가 뿌려졌는데 가라지는 어떨 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씨일 때는 구별 못해요. 어떨 때 구분하시나요? 맞아요. 자라고 나야 구분이 되죠. 제가 여러분 가라지 생각하십니까? 열매라 생각하십니까? 알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몰라요. 자라봐야 돼요. 너희들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두고 보고 계신 거예요. 과연 이 뿌려진 씨앗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주께서 씨를 뿌리시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베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이 누가 가라지를 뿌렸는지 그 원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를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밭에 자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존재는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들이 자기가 천사라고 추수꾼이라고 난리치고 다니죠. 저희들이 천사래요. 날개를 좀 봐야 되죠.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까지 이어서 주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어떨 때 사람이 여러분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까? 중요할 때 그러시죠. 그만큼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는 거예요. 풀이까지 해주세요. 가라지는 곡식과 자랄 때 비슷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인은 오늘 말씀해 보면 가라지를 알면서도 그대로 둔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곡식에게는 쉽지는 않습니다. 가라지가 더 많은 영양분을 먹고 햇빛을 받아서 더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법회 전에 말씀하셨죠. 저 사람은 예수님 잘 안 믿어도 대충 믿어도 잘 살고 있고 잘 되어져요. 가라지 같은 거죠. 풍성해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기는 그 풍성한 바로 부러워. 지금 주님의 시각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제가 임했다고 말씀드렸죠. 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잎사귀만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곡식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주인이 가라지를 뽑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령입니다. 명령은 들어도 되고 듣지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원해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말라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어도 대충 믿어도 잘 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주님 부러워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아요. 쓰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열매로 가십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마라. 결국 이 말은 주인이 마지막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가라지와 곡식이 자라는데 가위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가라지가 더 커요. 근데 그 마지막은 이 씨 뿌리는 자가 책임지겠다. 냅둬라. 곡식아 너 신경 쓰지 마. 너 안 자란 것 같고 작아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지? 네가 한 털만 맺어 내가 100배를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주인의 행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많기에 주인은 가라지를 먼저 거둬서 단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알곡이 더 많은 거예요? 가라지가 더 많은 거예요? 가라지가 더 많은 거예요. 어쩜 우리들의 신앙의 밭은 25%의 좋은 땅이 아니라 1% 정도만 가지고 있는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1%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어 가십니다. 씨를 뿌리는 주님만 지치지 않는다면 어떤 밭이든 그 밭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자가 포기하면 그 밭이 아무리 옥토밭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밭입니까? 씨 뿌리는 자입니까? 옥토밭 달라고 쓰지 마세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를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뿌리를 비유하시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이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를 보기 위해서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주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50절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해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50절의 이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을 주님의 형제요, 자녀, 어머니요, 형제, 식구라고 여러분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맞아. 그 뜻이 바로 오늘 13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지만 원수도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어쩌면 내가 곡식 가운데 가라질 수도 있겠죠. 심각해지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밭에서 자라는데 곡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100% 불에 던져질 가라지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수와 양은 곡식보다 더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극단적일지는 모르지만 신앙은 열매 없이는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떠들어 다녀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라고 분명히 50절에서 정의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마음이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냉정하시죠? 하나님의 창고냐 아니면 흔적도 없이 불에서 없어지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오신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13장 9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 과거형도 아니고요, 완료형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써있습니다. ing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무슨 뜻이죠?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16절 말씀을 좀 읽고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믿음은 몸으로 너희 믿음으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자는 제자와 무리로 나누셨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구분해 두셨고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들으셨다면 깨달으시고 또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죽을 때까지 4가지 마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한 가지 믿음만 잃지 마십시오. 씨 뿌리는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씨 뿌리는 점은 포도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100%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손길을 내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일지라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설날 명절 맞이해서 주님께서 왜 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여러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심각하게 말씀하셨는지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 말씀을 듣고도 고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목토가 돼서 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했는데 혹시 가라지가 아닌지 영적으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달라고 또 제목 드리고요. 같이 들으신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의 몰랐네. 같이 복음성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
show